한 목사님이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 그 나라의 한 사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원 한 벽면에는 원통으로 된 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원통을 한 바퀴 돌리고요. 또 승려들도 그곳을 지나가며 이 원통을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원통 안에는 그들의 경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을 한번 돌리면 무엇일까요? 한번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 무언가 소원을 빌러온 사람들도 이 원통을 돌려 기도하고, 승려로 그 사원에서 일을 하는 모든 일도 다 이 원통을 돌리며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나는 기도했다. 그래, 기도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모임과 기도회가 마칠 때쯤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혹시 이 원통의 기도처럼 의미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당회에서 몇 가지 의논한 것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을 할 때, 또 주기도문을 할 때 보통 교육자들이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그때 템포를 좀 일정하게 합시다라는 의논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습관적으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빨리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사도신경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찬하게 고백하자는 것이죠. 속도, 그냥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사도신경을 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제일 겉장을 펴서 꼬박꼬박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눈을 감고 고백하다 보면 사실 성도님들 소리를 의지하거든요. 제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 번 속도와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 저도 그냥 읽을 때, 사실 고백할 때 외울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도 또박또박 이 겉장을 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도신경은 그냥 외우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의 진수, 보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려고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사도신경을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사도신경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외우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거야 라고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조의 원형에 해당되는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름으로 전해지는데요, 로마 신조 그리고 성도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이 로마 신조 또 성도의 규범이라는 것이죠. 로마 신조는 주후 2에서 3세기경에 예배 시 세례 예식과 관련하여서 가르쳐지기도 하고 고백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교회는 이루어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그들을 교육했던 자료가 바로 로마 신조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크게 3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 세 번의 질문에 세례받는 이들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이 세 번의 고백 후에 세례받는 자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습니다를 세 번 고백한 것은 또한 사탄에 대한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완전히 거부하고 승리하였듯 자신은 세상에서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세상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 때 이 교회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이런 그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원형의 이 로마 신조로 가르치고 고백하였죠. 주 4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문답 형식의 이 로마 신조는요, 통일된 문장의 형식으로 변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생했던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도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로마 신조를 가지고 대적하고 그 모든 거짓을 물리치며 성도를 지켜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로마 신조와 이 신앙의 규범으로 불려지는 내용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9세기경 서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칼 대저가 등장하면서 일대 혁신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 칼 대저는요, 사도신경을 범교회적,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황제는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제국 전체에 통일된 예배의식과 사제와 평신도 교육의 핵심적 신학 자료로서 바로 이 로마 신조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신조는 전체 서방 교회 안에서 이 공식력이 있는 믿을 만한 정말 올바른 사도신경으로 확정되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최종적으로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11세기부터 교회의 여러 문서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그런 글들에 이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루터교, 또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등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요, 그냥 그 형성에 있어서 오랜 기간을 걸쳐 이단들의 대적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세례받는 이들이 반드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익히며 믿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보석과 같고 중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 운동가이자 철학자인 손봉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젊은이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비기독교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며 나아가서 이단으로부터 성경적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시도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즉 사도신경을 단순히 어느 순간 위대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의 거짓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우리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바로 오랜 세월 정제된 결정체이지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명확히 알아도 우리는 결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성서학자들의 가르침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이 로마 신조 또는 신앙 규범의 이 라틴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 단어만 읽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크레도입니다. 바로 이 크레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가 이 본문을 좀 한글로 해석하면요, 지금의 사도신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영생에 대한 고백은 없지만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주님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분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은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라틴어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 라틴어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늘 고백했던 게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믿습니다는 결국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기에 크레도로 시작되어진 이 사도신경의 내용 모두를 결국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아포스톨로룸이라는 이 단어는 초창기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그 이전의 로마 신조는요, 이 12사도들이 한 절 한 절 자기들의 고백으로 기록하였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는요, 사도적 권위를 가진 신경, 신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 교회의 온전한 믿음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이어지고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서 그 사도적 본이 바로 믿음,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사도의 권위를 가진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신경이란 단어의 라틴어는 심볼룸입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텐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대략 5가지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유력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이 심볼룸이란 이 단어는, 신경이란 단어는 인식 표지 내지는 암호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4세기 교부 철학자인 루피누스가 지지하는 설명인데요,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때 표식을 달았다는 거예요. 옷을 다르게 입다든지 끈을 맨다든지 이런
표식을 말할 때 심볼라 디스틴클라타라는 단어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심볼룸은, 신경은 신자들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자의 표식이라는 의미고 암호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록을 제술한 어거스틴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죠.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도신경의 신경은 암호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을 여는 암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비밀번호가 있는 키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바로 그들의 사도신경, 그들은 이 신경을 통해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크레도, 바로 이 사도신경이 암호가 되고 키가 되어 이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암호요 키인 것입니다. 이 키의 시작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이 고백은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혀서 갈 수도 없고 누구의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천지를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성령으로 인터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심을 믿으며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그분의 약속대로 마지막 그 약속의 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한 것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암호로 문을 열고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7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멘. 1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원어는 LP조입니다. 이 원어를 해석하는 내용은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것일 때 그 소망은 기대, 신뢰, 그리고 끈기 있는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확실성을 강조하며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 LP조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 믿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는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리가 믿으면 보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 뵈지는 못하였지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암호의 문을 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혹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잠깐 드리면 제 아들이 대구 훈련소로 입소를 했습니다. 대구에 입소를 하면 80%는 보통 대구의 부대로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 생활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20%가 보통 각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는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내가 20%에 들었어. 뭔가 자기는 20%에 들었다는 게 뿌듯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이제 훈련이 다 마칠 때쯤에는 자주 좀 통화하게 됐거든요, 가끔.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목소리가 굳어져 갑니다. 자기 내무반에서 아무도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 80%가 아니라 20%에 포함돼서 이 강원도 홍천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에 힘이 빠져가면서 우리 아들과 대화하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라고 어려운 길이 없었을까요? 제가 원하는 길만 제가 걸어갔을까요?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었던 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황, 나의 지금 이곳, 나의 지금 이 장소가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니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장소, 이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라는 믿음을 가지며 생활했다라는 것, 생활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승민이에게 얘기했죠. 아빠는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내 때, 내 시간, 내 장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생활했었어. 너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알게 되었죠. 승민이도 결국 승민이의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승민이도 그의 삶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 짧은 몇 마디이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 각 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전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고백, 이 믿음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네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곳, 그 장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